교회표 합니다. 우리 교회표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내자.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보살핌 가운데 또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죠? 예전부터 사실은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근데 단지 이번 기간 동안 이번에는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니까 그런 사건들이 새롭게 드러날 뿐이지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에 사건이 일어난 걸 아시죠, 여러분들? 모로코에서 6.8도에 대한 강진, 지진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지진 여파로 인해서 사망자가 2,000명이 넘게 나왔고요. 부상자도 2,000명이 넘게 나왔는데 지금은 토를 6, 7,000명 이상이 나올 거라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극도의 경제적인 불안과 어려움, 또한 이곳에 있는 그 불볕더위, 또한 홍수, 모로코에 일어난 지진, 여기도 물론 지진이 많지만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또한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서민들은 점점 카드빚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받으셨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너 얼마만큼 사랑해? 얼마만큼 좋아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으셨죠, 많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얼마만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잊을 수 없는 은혜. 아마도 여러분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한두 가지도 있겠고 수십 가지도 있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에 대한 그 기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말들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도 제가 아까 교회 소식 알려드릴 때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라는 말을 잘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금,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만큼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한 행위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요, 우리 삶의 자신을 성령에다가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갖춘 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yes, no. 대부분 no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그 말씀에서 주는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니터 조금만 낮출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일편단심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지명하고 너를 부르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선언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게 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다는 것이죠. 지불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아낌없이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그 소망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잊혀진 존재일지라도 북방에서나 남방에 또한 서방에 또한 동방에 있든지 땅끝에 있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일편다신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도 없어도 자신의 소유요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가 결코 나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아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어떤 대가로 치르더라도 구해내겠다는 단호한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이름을 불리는 소유된 백성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이든 구스든 또한 사방에 어떤 힘 있는 제국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이같이 보호해 주시고 관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고 보배롭고 또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정말 악함과 연약함과 실패로 가득 차고 참으로 매력이 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풍파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과 보호를 통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빚진 자답게 무익한 종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케 하시는,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 내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희를 구원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존귀케 영화롭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된 삶 또한 윤택한 삶을 열어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어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흩어진 그 하나님의 자식들을 한 대로 이렇게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구원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들을 이제는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신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세계를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소경,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리가 같은 그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방에게 증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도무지 없는, 그럴 일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큰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모으셔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일을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증언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도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해 주시잖아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죄인 중에 그 개수 그 사도 바울도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도 못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호통치는 욕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역사하심을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충실하게 잘 증언하는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도 감옥에서 꿈을 해석했을 때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바로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까? 내 영광 때문에. 꼭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표현들을 얼마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까?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드렸듯이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에 있는 나 같은 죄, 벌어지만 못한 죄, 너가 뭐 죽어라, 이런 식의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칼로 싹싹 오래 걷고 살면서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은 나한테 독이 된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만큼의 그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오려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답게 귀하게 크게 사용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일편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무한하게 빚진 자답게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또한 전능하신 사랑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이 그의 뜻을 어기고 악한 길로 걸어갔을 때 그들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그 엄한 징계를 내리셨지만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오늘 본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체험하도록 하여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지원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세우시도록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원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과 노력의 결과가 있는 게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으로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위로받고 오늘도 힘겨운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일편단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무한한 빚진 자답게 오늘도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